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왔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하러 또 옷을 입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우리는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해산의 고통을 참으며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삶의 구석구석을 돌이키며 은혜 누리기를 좀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1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 3장과 그 다음에 이 4장 11절까지 우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이 12절의 시작을 통하여서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래 형제였음을 상기시키는 바울의 초대입니다. 다시 회복되자 다시 이전과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절대 기다려서는 느껴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복음적 사명 앞에서 유대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형제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서 그냥 이름 정도가 바뀌었을까? 혹은 삶의 패턴 정도가 바뀌었을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신분이 바뀌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해 보십시오. 어제 맥북 M1을 사셨나요? 그것도 것이고요. 혹시 10년 동안 모았던 통장이 있나요? 그것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걸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 이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는 이 열매가 얼마만큼 큰 의미인지를 우리는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헌신적인 결단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저히 내가 어느 곳에서 사랑을 증거해야 될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과 가까이 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전달되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과 같은 위치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해요.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 사랑을 주어야 되는 존재라고 불러주셨는데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면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과 공감하며 서로를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울리치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럼 아울리치를 준비해본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울리치를 갈 때 제가 항상 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면 저랑 아울리치 가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나누게 돼요. 튀는 옷 입지 마라. 항상 이 얘기해요. 그래서 단체 티를 여러 벌 맞췄어요. 항상 갈 때마다 그것만 입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요, 짧은 바지 입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냉장고 바지로 맞췄어요.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오지 마라. 나이땡, 아디땡 이런 거 신지 마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라. 그리고 선글라스 되도록 가져가지 마라.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갔더니 예전에 이제 몽골 아울리치 갔는데 공항에서 아이들을 이제 청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입지 않을 만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 옷인데 막 구석에 있으니까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주름 져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때 제가 전도사님 천도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물론 제 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몽골을 딱 내렸는데 여러분,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딱 저희를 맞이하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 선교사님이 이 얘기하는, 선글라스 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햇볕이 너무 강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사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박 10일을 갔는데요, 9박 10일 동안 눈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주기 위하여 내려가지만 우리의 착각이 그들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강요하냐면요, 저는 필리핀에서 참 많은 선교팀을 받아봤어요. 아이들에게는 막 땀 냄새가 나는데 향수를 막 뿌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선교팀이 가고 나서 얼마만큼 향수를 사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내 몸에서도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참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가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내 잘난 모습, 뭔가 내가 좀 뛰어나 보이는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려함이 현교지에서 혹 관광객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있는, 그 대상이 있는 위치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혹시 폴트 공동체에 아벡이라는 축구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저께 다녀왔어요. 임직 예배가 끝나고 약속했어요.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임직 예배가 끝나고 한 6시 30분이 됐는데 이제 가야지 하고 차를 탔어요. 그리고 내비를 켜고 이제 어딘지 주소를 보기 위해서 공지창을 봤는데 지난주는 분명히 동대문이었어요. 근데 어제 공지창을 딱 보니까 고양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가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목사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축구장을 딱 들어갔는데 폴트 지체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막
막 엄청 열심히 하고 특히 자매 3명이 와서 축구를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볼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데 그 필드에서 막 남자들 사이에서 이겨보겠다고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골키퍼를 했어요. 한 골 먹었어요. 그럼 축구가 다 끝났어요.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였을까요? 축구장 예약이 되는 곳을 향하여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고양시, 어쩔 때는 김포, 뭐 동대문, 뭐 안 가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모인 이유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18명의 지체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축구는 위대하다. 야, 월드컵 정말 위대했구나. 축구가 정말 위대한 거구나. 목적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 폴트는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흘러가게 할지어다. 흘러가게 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 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장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13절입니다. 13절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육체가 연약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의 명확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절 말씀을 보면요, 눈이라도 빼서 네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그가 아마 눈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해요. 내 연약함이 이것인데 이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온전해질 때까지를 기다려요. 어떻게든 내 부족함을 보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완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일을 눈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강행했어요. 나약함을 가지고 주변에 더 나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나약함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갔고, 나약함 중에 온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복음의 힘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어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이렇게 잘 되다가 끝에 넘어지지 않을까? 예, 맞아요. 여러분, 잘 되다가 그렇게 끝에 넘어져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평안하다가 언제 불안함이 찾아올까? 예, 맞아요. 평안하다가 언젠간 불안함이 찾아오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만약에 너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뭐 할래? 나 그때부터 공부할 거야.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더 재밌게 놀겠죠. 그때야 뭐 끼케야 막 PC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막 이렇게 뭐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뭐죠?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이거 체험?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막 빌딩 꼭대기로 올려보내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문이 열려요. 빌딩이 있어요. 저 끝에 케이크를 가져오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여긴 바닥이야 바닥이야 하면서 막 기어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개구장님 목사님이요 절 밀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요. 재밌는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날마다 연약해요. 날마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접하였을 때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도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환영해 주었는지 온전하게 받아주었는지를 회상하며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 관계에서 피어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가 감정을 쏟아내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피어오르는 열매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사랑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일방적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짝사랑이 점점 심해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문자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되는 거죠. 상호적 작용을 인하여서 사랑은 꽃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증거할 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다고요? 마치 천사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들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과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폴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순모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예배, 우리 섬기는 은사팀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폴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참된 사랑은 복음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참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들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14절까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과거가 아닌 오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화두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여러분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복이 어디 있냐요?
이전에 복이 있었던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중보하였던 그 복된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록된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이 대부분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의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기쁨이 있었던 관계는 어떤 안에 있었을 때의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의 관계예요. 근데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향하였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던 사랑이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한탄과 반문을 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들은 서로를 연약함을 받아주던 사랑의 동역자였어요. 사랑의 동역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연약함을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데 이 사랑의 동역자에서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형제에서 원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적한 내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이 바울이 지적을 해요. 율법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을 회복하자.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배려하고 양보만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축구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마치고 이렇게 다음 팀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8명이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뻘쭘하죠. 이제 목사는 왔고 그들은 축구를 마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정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진이 형제가 저희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할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목회자이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누군가는요 저에게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목사님 이 부분은 제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예배 시간 너무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세워볼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할렐루야. 침묵하고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써 세우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리더십들 혹은 다른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배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안하대요. 그 전날 얼마나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참 바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예배 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요 어른 예배, 성인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인 예배 마지막 찬양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살아계신 주 하는데 갑자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문제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초등학교 6학년 때 필리핀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근심 많았겠어요. 여러분 영어의 ABCD도 모르고 갔어요.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학교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까?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 하면서 막 Hi, how are you? My name is 우람 리. What is your name? 이 정도 했어요. 주소 쓰라면 몰라가지고 주소를 막 알파벳을 다 외워서 썼어요.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얼마만큼 두려움이 컸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주님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요?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갈망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면 맥도날드를 꼭 사주셨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 제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요. 수련회 때 만나는데요. 수련회 제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아니에요. 가기 싫었는데 사춘기 때 누가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합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하지.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우람아 가자. 우람아 가자. 막 인내를 하면서 진짜 가기 싫은데 엄마가 그래도 옷도 싸주시고 회비도 내주시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 대한 초청은요 미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에 대한 초청은 미안해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볼래? 라는 이 초청이요 우리가 미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나 감동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도 다 아는 걸 이야기하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네 등등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모습에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늘 한번 예배를 잘 드렸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꽝꽝꽝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모인 누군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지만 증거되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에 우리는 쉼없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참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쇠가 됨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방관하고 모른 채 한다면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서로 책임지는 그러한 상호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편의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핑계거리라고 생각되어지거나 혹은 내가 복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너무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여져서 집에서 드리는 것이 편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손을 잡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이제 이상하지도 않죠. 처음에 코로나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만 인사하잖아요. 몇 주 전에 MC단이랑 용기를 내어서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 볼까? 전 여기 와서 MC단이랑 처음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요. 정말로 남성스러워 보였던 우리 철우의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지. 의외로 지한이의 손이 까칠까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손과 손이 맞닿고요, 심장과 심장이 맞닿을 수 있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열심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님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여러 이단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었죠. 그런 것과 같이 당대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이간하고 다투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가 옳다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디에서 상처를 받냐면 말에서 상처를 받아요. 말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듣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할 교회가 앞에서 존중을 표하고 뒤에 가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거짓이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진실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담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폴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답을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정답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앙임을 기억해야 해요. 신앙의 정답을 정해놓고 따라간다면 굉장히 어렵죠. 이 정답을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죠. 오히려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은요, 신앙의 정답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신앙의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알면 다 될 거라는 소망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정답이 아닌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정답이 아닌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로 말미암아 땅땅땅 정답 빙고 끝 숙제 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통로가 놓아져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땅땅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관계의 시작. 관계의 시작.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어요.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꽃을 사주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꽃을 사주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꽃을 굉장히 많이 사줘요. 자주 사줍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꽃을 사다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정답이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 더 좋아할까 그러고 꽃을 살 때마다 편지를 썼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간 또 바뀌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이 방법, 혹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꽃을 정말 싫어해 라고 했는데 정말로 꽃을 안 사다 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질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어려워요. 정답을 찾았던 율법은 상대적으로 이보한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적인 삶을 선택해요. 관계 지향적인 삶보다는요. 관계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민감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 관계는요, 이 정답을 찾아 헤매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을 찾아 헤매게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정답을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틀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지적하여서 본인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요, 분열되거나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예수님이 계명을 빗대어 율법을 빗대어 이야기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를 사랑하고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그들을 품기로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12절에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고, 이제 19절에 자녀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처음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19절에 내 자녀들이여 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썼던 마음이 마치 누구의 마음과 같다? 부모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어저께 이 축구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체들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폴트치애들 만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이 케어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서 신앙을 가졌고 큰 사랑의 이 감정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고
불러주셨구나. 무책임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만 빽빽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돌아보기에 힘쓰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폴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와,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와, 내가 너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야, 너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구나. 서로가 그렇게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럼 혹시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갈망되며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돼요,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눈이 완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도 연약합니다. 쇠약해져서 글씨를 힘조차 없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 정말로 엄청난 그 고통을 견디는 그 고통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일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신다라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 잘못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돌아보면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넘어질 만한 일들만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들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주님, 이제 보니까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챙겨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완전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채우신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합니다. 하나님 비록 쓰러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전하는 것, 사랑은 함께 만나는 것, 사랑은 교제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표현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 세워지는 인생, 길어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사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채우심을 인하여서 회복하며 나아가는 삶,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채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그거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그 큰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세요. 그러니까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연약함이 사라짐을 하나님은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순원을 사랑하고 순장을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힘쓰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크나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정이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사랑의 통로를 삼으셨어요. 혹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곳에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르심 따라
성령의 채우심 따라 이끄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과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령의 채우심을 또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채우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를 누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연약한 존재도 주님 앞에서 통로가 되어 사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폴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폴트가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폴트가 다시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 성령의 채우심을 받는 공동체, 말씀의 능력을 임하는 공동체,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 불행의 열정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위치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매우 유혹에 연약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허황된 열정과 갈망을 품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폴트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고, 이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를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폴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교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폴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